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서강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우리 고 이경우 권사님 하늘나라로 잘 보내드리고 유가족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1층과 또한 2층과 또한 소예배실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광고 시간에 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 이번 우리가 내일부터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사실 추수감사절도 그렇지만 고대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절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에 이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한 달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7월 첫째 주에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또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6개월 기간을 또한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딱 그 중간에 있는 절기이기에 우리처럼 이렇게 바쁘게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요긴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 간지 받아보셨고 제가 2번 정도에 걸쳐서 광고 말씀을 드렸듯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가, 마태, 누가, 요한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고 히브리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급적 예배당에 나와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과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똑같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은혜가 있으시지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급적 예배당에 나와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시더라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동시간대에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여의치 못하시다면 매일매일 특별한 시간을 꼭 정해서 이 새벽 기도에 하루하루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과 또한 그분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스럽게 경험했고 놀라운 간증을 나눴던 성경의 저자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의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참 긴 본문의 말씀이라서 사실 이걸 가지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눌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나누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설교 시간이 2시간, 3시간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고쳐주었는데 고쳐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먹을 것을 주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먹지 못했으니까 뭐 죽이라도 주면서 좀 원기를 회복하라고 주었을 것인가? 물론 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부활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과 접목시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지요. 왜 굳이 밥을 드셨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고대 사회에서는 유령은 뭘 하지 못한다고요? 다 할 수 있는데 유령이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소화를 못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아닌지를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똑똑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죽은 소녀가 죽었습니다. 정말 죽었던 것이고요. 이 죽은 소녀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확인이라도 해주듯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참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지요. 또 다른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몇 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다고 말하던가요? 12년이죠. 그리고 이 소녀가 병에서 이제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12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병이 시작했을 때 이 소녀는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 다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원고를 한 20장 정도 썼다가 다 지워버렸고요. 다시금 어제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나눠야 될 말씀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상반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남성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여성입니다. 한 사람은 야이로라는 이름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름조차 없이 소개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소개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지식인이자 지도층이었던 것에 반해 두 번째 사람은 그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 이렇게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에 대해서 많이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셨지요?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고 만성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여성을 향해서 레위기 15장에서는 아주 혹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라, 이렇게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 unclean하다는 거고요. 부정하다라는 것은 곧 더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이 병이 있는 사람이 침상에 누우면 침상이 더러워지고요,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도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대 사회로 돌아갔을 때 만약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들이고 우리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하여금 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할까요? 못 안 할까요?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왜냐? 그 여인이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가는 예배당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한 죄인이 앓고 있는 의학적인 그런 질병이긴 하지만 유대교에 따르면 이것은 종교적으로 아주 부정하고 아주 더러운 질병으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 15장 8절은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깨끗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깨끗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침을 뱉으면, 유출병 걸린 자가 침을 뱉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규정은 왜 있을까요? 이 규정은 여러분, 유출병 걸린 사람들은 침 뱉지 말라, 이것을 말해주는 규정일까요? 그들이 침을 뱉으면 잘 피해야 한다라는 어떤 안내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유출병 걸린 사람과는 만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말을 섞다가 침이 튀기라도 하면 그 사람까지, 상대방까지 부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문처럼 레위기 15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좀 조심스럽고 딱 들어맞는 비유도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러한 규정이 왜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여하튼 혈루증에 대해서 여러분, 율법은 매우 단호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의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가락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접촉이 완벽하게 차단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이름도 아니고 성도 아닌 이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으니 그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기구했을까 대략이나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지난 12년이라는 삶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외로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함성호라는 시인이 어떤 외로움을 일컬어서, 이런 외로움을 일컬어서 홀로 우주를 떠도는 듯한 마음,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사방으로 칠흑 같은 공허와 진공 상태인 그런 곳에 혼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외로움이다,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가족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환영해 주기는커녕 12년 동안 이 여인이 들었던 말은 더럽다, 더럽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말만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곁에 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니 그 심정을, 그 외로움을, 그 고독함을 누가 헤아릴 수나 있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은 이 여인에 대해서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유했다가 다 잃어버렸다는 것인데요. 본문 26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이 그 병으로 인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질병이 중해서 의료비가 많이 들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게 아니라 아주 못되고 못된 의사들에게 속고 또 속아서 낫기는커녕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고 얼마간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발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주요 인물,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한 사람은 유대교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는 유대교의 지도층이었던 회당장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바로 그 유대교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아서 12년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었던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처럼 서로 상반된 두 사람에게서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른 두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했고요. 그 결과 믿음과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로 오늘 이 두 사람이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공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배경도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는 그 용기와 용단이 그 위대한 구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야이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 영어로는 자이루스라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God shines, 하나님이 비추신다 이런 뜻이고요. God enlightens, 하나님이 일깨우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자이루스라고 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때는
너는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너는 세상을 깨우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야이로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이름을 붙여줘 봤습니다. 그래서 빛광자에 밝을 명자를 써서 이 사람의 이름을 저는 광명 야이로 이렇게 호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한국식 이름은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반석 베드로 이렇게 지을 수 있겠죠. 얼마 전 말씀을 나눴던 니고데모의 한국식 이름은 뭐라고 기억하면 좋을까요? 정복 니고데모.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복이고 베드로는 반석이고요. 야이로는 광명이,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시면 그 뜻을 명확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름처럼 실제로 회당장으로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딸아이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나 하는 심정으로 그는 아마도 사방팔방 의원을 찾아다니며 딸아이의 병을 고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는지 의식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이 아이는 캄캄한 죽음의 늪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야이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광명, 비추는 자, 깨우는 자, 이런 이름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딸아이에게 엄습한 그 어둠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고요. 그 딸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야이로는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준 것입니다. 예수, 그는 저 바다 건넌 마을 거라사 지역의 무시무시한 군대 귀신도 쫓아낸 사람이라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이야기가 5장 전반부에 나오지요. 예수, 그는 바다를 건너는 동안 큰 풍랑이 불었는데 그 풍랑을 잠재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도 이미 입에서 전해질 만큼 전해졌습니다. 가버나움 장터 안에, 가버나움 동네 안에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소문이 파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파악할 틈도 없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초고속 스피드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딸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으니 한시가 급했을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랍비라고 불러야 할지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뭐라 불러야 할지 몰랐던 건지 호칭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보통 호칭부터 나오지요. 선생님이여 라든가 랍비여 라든가 주님이라든가 이렇게 누군가를 부를 때는 먼저 호칭이 나와야 되는데 호칭에 대한 소개 없이 다짜고짜 그의 급한 마음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호칭이고 뭐고 생략한 채로 다짜고짜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회당장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무엇보다 회당장 야이로,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나 싶은 심정이긴 했어도 여러분, 그는 단순히 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자기 딸이 나을 것이라 분명히 확신했고 믿었던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가버나움 도시의 행렬 인파들을 다 물리치고요,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유대 회당장으로서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 회당장으로서 이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자가 나사렛 출신의 촌뜨기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는 매우 겸손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뚫어져라 다시금 쳐다보면서 겸손한 야이로가 맞지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왠지 그렇게 철퍼덕 엎드린 그가 좀 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널브러지듯이 엎부러진 게 아니라 굉장히 정갈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품위 있게 예수님께 엎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이 야이로가 심지어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 가지 걸리는 구석이 있긴 합니다. 야이로는요, 병을 낫게 해주실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믿고 있었지만 야이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야이로가 무엇을 실수했을까요? 그는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의 딸을 낫게 할 수 있을지 자기가 그 방법을 예수님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려줬던가요? 예수님에게 당신 내 딸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내 딸이 나을 것을 난 믿습니다. 구원받을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딸이 구원받는지 그 방법을 자기가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있었던가요? 뭐라고 말하던가요? 23절에 보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면 자기 딸이 구원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회당장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미 익숙한 안수기도 이것에 의하면 예수 당신이 능력자인 걸 내가 아는데 내 딸한테 와서 내 딸에게 안수를 해주면 내 딸이 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얘기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일 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해버립니다. 주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속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빈정이 상하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야이로의 말에 예수님은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냥 함께 가십니다. 뭐라 낫게 해주겠다는 둥, 그렇지 않겠다는 둥, 싫다는 둥 이런 얘기 없이 예수님은 야이로의 말에 그냥 따라가고만 있습니다. 소녀를 고쳐줄 것이긴 하지만 그 전에 뭔가 야이로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자기 집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낫기를 바랬던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딸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은 바로 이런 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야이로가 이제 다 끝났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드디어 입을 열어 야이로에게 첫 번째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야이로는요, 바로 이때에, 그러니까 절망을 느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믿음의 이 순도가 아주 깊어졌고 아주 맑아졌습니다. 사실 야이로가 지녔던 믿음의 진가는 처음 예수님께 나와서 철포덕 엎드렸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이로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들었던가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께 들었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었던가요? 앞에서처럼 겸손하면서도 위풍당당하게 다시금 무릎 꿇었던가요? 예수님께 그랬던가요? 야이로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시면 내 딸이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면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며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야이로는 그런 말에 동조하지 않고 1절 말이 없습니다. 말을 아끼려 했던 것입니다. 섣부른 말을 내뱉음으로 자기 안에 일어나는 믿음이 훼손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아닐까요?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고 말없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믿음을
고이 간직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대로 그 소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고쳐주셨던가요? 야이로가 가르쳐주신 대로 안수하셨던가요? 어떠셨던가요?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가 알려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은 매우 이례적인 예수님의 기적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캄캄한 죽음 저편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어린 소녀를 다시금 빛으로 잡아 이끌어내듯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타쿰 하며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광명인데 아버지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은요, 때때로 침묵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말없이 주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곱씹으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히 그리고 멋있게 나와 무릎을 꿇기는커녕 27절 말씀은 이 여인이 어디에 어떻게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던가요? 예수님 뒤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수하면 내 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했던 오지랖 넓었던 야이로와는 달리 그녀는 예수님의 몸도 아닌 옷자락을, 그것도 몰래 만집니다. 28절은 그녀의 속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천하에 이런 믿음을 보신 적이 있던가요?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녀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성경에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녀가 말하듯이, 그녀가 믿었듯이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그녀가 옷자락을 만드는 것이 구원 사건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는 것, 우리는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번창하고 이러는 것, 우리는 이런 것도 구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프란치스코 수사인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것이 우리 인생 본연의 목표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사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전축이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12년 동안의 고통이 사라졌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가 누군지 아셔야 했고 그 병을 낳은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병이 낫는 것을 구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말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이유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녀를 찾습니다. 가던 길도 바쁘실 터인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면서 굳이 잠시 멈춰서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버나움 행렬에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31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애워싸고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쩝니까? 이렇게 반문했지요. 그 말이 타당합니다. 제자들이 합당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그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어야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오늘 이 가버나움 행렬의 인파처럼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찾는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중엔 또한 얼마나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버나움 행렬을 이루었던 그 수많은 무리 중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행렬 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33절에서처럼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린 여인을 오늘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또한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만을 데리고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들인가요? 떠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심히 울며 통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내보내신 이후에 오직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곧 3명의 제자들이겠죠. 그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걸러내고 또 걸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여러분 당연히 세워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한편으로 보면, 다른 면으로 보면 이처럼 걸러지고 또 걸러지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이 2개의 치유 사건 속에서 그 가버나움 행렬 중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과 집에서 떠들썩하니 있다가 급기야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다 걸러집니다. 예수님이 남아라 하셨고 함께 들어가자 하셨던 사람들만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서 그 2번째 치유 사건의 증언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들이야말로 그 위대한 믿음의 반열을 떠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며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자들이었겠지요.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의 행렬 속 구경꾼에 머물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2명의 주인공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아니 혈루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여인, 이제부터 이 여인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라 기억하지 마시고 혈루증에서 자유롭게 된 여인처럼 믿음의 반열에 든든히 올라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저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실 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서강교회야 너희들은 좀 남아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초대에 주역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한 분 빠짐없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